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2018년도 우리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순종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있죠. 그리고 교회, 기독교를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 그리고 기독교 그러면 사랑을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란 말은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3대 덕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교회와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믿음보다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이 사랑이 열매로 나타날 때 가장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교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근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요, 대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공부해서 알 수 있겠어요? 뭐 연구해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식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방식, 그것이 가능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벽한 연합과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은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가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로 거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을,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다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에게서부터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래서 너는 나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싱 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어디서 온 거예요? 부모님 몸에서 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낳은 거예요.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 안에서 나온 것이에요. 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 가족이 몇 분이세요? 물어보면 남편 있고 아내 있고 아들 딸 우리 4명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저희는 3명인데요. 이건 성경적인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족이 몇 분이에요?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원래 우습지만 가족이 몇 분이세요?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플러스 자녀도 하나예요. 왜요?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내 안에 네가 있고 그래서 너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과 가정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광이 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나 가정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처음 가정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참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하고 내 유익을 위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은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어진 모습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왜곡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게 된 것이에요. 창세기 이후에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잃어버린 것에서 나타난 것. 왜곡된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자기뿐인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쁜 사랑. 나뿐인 사랑은 나쁜 사랑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라며. 하나님께서 나오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내가 말하는 사랑은 이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된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시작하실 때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하여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진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들, 모든 사람이 알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임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교회를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다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불편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반영해내는, 그걸 영광해내는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돼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에서만 계셔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사랑 못해요.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없을까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셔야 돼요.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부어졌다고 성경 말씀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랬던 그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잖아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은 우리 순전한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비전으로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꿈꾸고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 안에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13장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살아갈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익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 세워진 시작된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랑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을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 담임 목사가 특별히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42절 말씀인데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함께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늘 시간과 삶을 함께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늘 같이 보내는 많은 것들에서 성도들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게 개역 개정 말씀에 보면 좀 더 쉬운데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 향한 사랑의 수고의 본질이라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잘 아는 말씀, 요즘 유행하는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게, 성령께서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딜리버리하는 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회자의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사랑의 수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래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얘기예요.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사랑의 수고인데,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나타난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일 4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요,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가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힘쓰고 항상 주의 일을 위하여 이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목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교회를 목회하시도록,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치유하시고요. 성령님이 만질 사람을 만져주시고요. 바꿀 사람을 바꿔주시고요. 성령께서 기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하고 있죠. 혹시 4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랑으로 완벽한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하는, 너는 나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너는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기쁜 것이에요. 이것이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주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런 교회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한테 말은 하지 않지만 작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물질뿐 아니라 정말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많이 있었어요.
알게 모르게 정말 연약한 지체들 향한 많은 사랑의 수고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고요.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기쁘고 행복하고 평강이 넘쳤는지 몰라요. 사랑의 수고 안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정말 물질로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셨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 뭐든지 그렇게 교회에서 나누고 자기 것으로 섬기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안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니 추운데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왜 배고픈데 왜 그러고 다녀, 밥 먹고 다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덮을 것을,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사랑이고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대요. 이 사랑의 수고는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2명, 3명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성령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 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한 마음 되는 게 이게 쉽겠어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이 새롭게 하실 때 성령들이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나를 내려놓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오늘날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도 있지만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시간이 참 바빠요.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다닐 때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따로 낸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시간까지도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 그리고 무슨 모임을 시간을 낸다는 것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 얘기도 미리 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모이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모인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실 때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을 싫어해요.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사랑의 수고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시간을 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참 잘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인사가 뭐예요? 내일 또 봬요. 이게 인사예요. 내일 또 봬요. 뭐예요?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멀리 계신 분들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근방 계신 분이 매일 새벽에 나오셔서 갈 때마다 내일 또 봬요 이러고 인사해요. 수요일 날 보고 금요일 날 또 봬요 이러는, 주일 날 또 봬요.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 안 하시고 그냥 집에서 노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직장에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불편하면 모이겠어요? 안 모여요. 돈을 줘도 안 모여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기를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모일 때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그 안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벽에 정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손길이 생긴 이후부터 더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보다 1시간 일찍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예배를 위해 다 준비하고 간식을 다 준비하는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그 계란도 먹고 그렇죠. 고구마도 감자도 먹고 떡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뭔가 먹고 그리고 또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투고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 보니까 어느 형제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손에 뭘 주렁주렁 들고 왔어요. 뭔가 했더니 투고컵을 한 줄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 교회에 많이 있는데 왜 사왔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요. 좀 사갖고 왔대요. 여러분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몇 개 먹고 또 이 한 통을 사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새벽에 오를 때 아주 맛있게 생긴 과자 박스를 갖고 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거 아이들도 있는데 집에서 아이들하고 먹지 왜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먹고 싶대요. 그래서 갖고 오세요. 선물 받은 건데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먹고 싶대. 그래서 가져오세요. 집사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새벽에 올 때 화장도 못하고 나오시면서 뭘 그렇게 들고 들어오세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기쁘니까 뭐라도 같이 교회에서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는 거예요. 뭐 새벽에만 그렇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항상 성도님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47절 말씀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랑의 수고가 많이 넘치는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김에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의 수고로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뭐래요? 세상 가운데 칭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야, 저 순전한 교회는 사랑이 넘친데,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대. 야, 사람들이 그러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평신도라도 저는 순전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이 밝대요. 밝고 행복하다고. 맞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인상들이 너무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고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설이 편리하고 그런 것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갔을 때의 따뜻함이 있고 환한 미소가 있고 사랑으로 섬김이 있는 곳에 누구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순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흘러 넘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그래서 이 주변에 내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맡겨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맡길까? 어느 교회 보냈더니 사랑은 그냥 상처받고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교회, 사랑으로 화목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도 몰아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8년에 우리 순전한 교회가 믿음의 역사뿐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마게도니아 지역 전체에서 소문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으로 소문난 것처럼 우리가 소문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사랑의 수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